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속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헤롯 왕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 성전을 새롭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막 금을 바르고 엄청나게 웅장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는 이 왕위를 위해서는 부인과 두 아들, 처남, 장모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이 잔인한 왕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인 유대 지방으로 다윗의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윗의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통하여 고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먼저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경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이 나타났을 때 유다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미가의 예언을,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별이 유다 땅에 나타난다는 건 알았지만 미가의 예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미가의 예언이라면 베들레헴이죠.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겠지 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러나 진짜는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방, 아나톨레. 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박사들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은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가 많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런 나라들은 아주 이 별에 대한 이 하늘의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들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고대 문화와 사회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지시하는 이 별에 대한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소천하고 나면 뭐라고 표현하죠? 큰 별이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도 이 위대한 사람을 큰 별에 대한 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별을 보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유다 땅에 나타났구나,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2절에 와서 뭐라고 동방박사들이 묻지요? 시작. 이미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 있는데 유대의 왕을 묻는다라는 것은 유다를 다스리는 지금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몇 년을 걸어왔을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2년을 걸어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을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열정 없이 못 걸어오죠. 오늘부터 우리 2년을 걸어가 봅시다. 안 되는 거죠.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예. 보통 열정 없이는 못 가죠. 보통 열정 없이는 못 가죠. 뭐 길이 좋습니까? 예? 중동 국가는 다 사막 아닙니까? 사막을 걸어온 거예요. 예. 신앙의 확신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신앙의 확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2년을 걸어서 별을 보러 온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는 2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저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하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어졌다, 이게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칵 뒤집어졌다. 왜 헤롯이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지금 왕은 낸데 누가 유대의 왕이 있다고 하느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을 왜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헤롯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16절에 보시면 2살 아래로부터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마, 이 헤롯 왕의 이 광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경배하러 온 그 동방박사들, 이방인은 경배하러 왔는데 진짜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찾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여러분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했는데 헤롯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마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 왕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이 대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동방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권력 때문입니다. 나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나의 정치적인 이 입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헤롯이요,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4절에 묻지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 보면 가만히 불렀다 이 말은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지금 정치적인 위협의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은밀하게 왜 불렀을까요? 없애려고요. 할렐루야. 없애려고. 맞아요. 없애려고. 네? 찾아가서 그 어린 아이를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지금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가 16절에 나오잖아요.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 헤롯은요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는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두 아이도 죽이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를 위협하는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동방박사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이 반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오늘 두 가지 이 반응을 통하여 마태복음의 핵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 민족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 민족이 몰려온다.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러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방인이 몰려올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 탄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도 몰려오지 않아요. 누가 몰려옵니까? 이방인 누구죠? 동방박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이 예언대로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드리죠? 예수님께요? 황금, 유황, 모략. 이게 뭔 뜻일까요? 예수님의 왕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몰려오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순환과 죽음을 인정하고 몰려온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온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 오늘날 교회를 보면 누구들입니까? 전부 리더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정통이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중직자들 아닙니까?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기쁨이든가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에게 기쁨이든가요?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찾고 만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아니에요. 종교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셨는데도 종교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러분,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교회 안에서는 리더일 줄은 몰라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혹시 헤롯은 아닙니까? 혹시 온 예루살렘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2년이라는 세월을 오면서까지 찾았던 그 열정, 그 신앙으로 주님을 찾고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신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6절 앞에
작은 글씨로 성경 한번 보세요. 기억이라는 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억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보세요. 기억에 뭐라고 써져 있죠? 맨 밑에 가보세요. 성경 맨 밑에 기억에 뭐라고 써져 있죠?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말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 이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미가 선지자는 너는 유대 족속 가운데 작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작은 자이고 미약한 자 맞아요. 크지 않아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미가서에는 작다고 나와요. 6절에는 뭐가 나오죠? 어느 말이 맞아요? 미가서는 작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은 작지 않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미가는 작다. 마태는 작지 않다. 실상은 작아요. 그러나 이제는 작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작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인생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기 전에는 작아요. 미가 선지자처럼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인생은 작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에요. 작은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갈 때 가장 가고 싶은 1순위가 어딘 줄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입니다. 그 작은 마을이요,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아주 관광지로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또 뭐가 여러분 크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은 자는 작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먹은 자는 작지 않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기 전에는 작아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 저희 인생은 왜 이렇지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제 인생은 작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인생 작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이것부터가 너무나 큰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 누구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작다 여길 줄 몰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인생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심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이 세상 곳곳에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제자들을 주목했을까요?
못 배우고 신분도 낮고 아무도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자 여러분 세상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을 줄 몰라도요, 저 인생에 예수만 심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 인생 가운데, 저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요, 우리 아이들 인생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인생을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누가 강하시죠? 우리 주님이 강하셔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강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신복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거하는 인생 절대 작지 않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 누구였지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메시아를 찾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경배하지도 않아요. 누가 경배했지요? 이방인이 경배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을 동방박사들이 걸어와서 주님 앞에 뭘 드렸지요?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권, 신성,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는 그 사실도 좀 내려놓으세요. 늘 여러분 초신자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교회를 처음 믿는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처럼 언제나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 그랬잖아요. 앉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성전 오기를 기뻐하고 성경 읽는 걸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는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뎌진 마음을 깨트리시기를 바라고 초신자처럼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인생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지쳐라, 결코 작지 않다. 오늘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 이름 넣고요, 여러분 이름 넣는 거요. 아시겠죠? 제 이름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결코 작지 않다. 시작. 지쳐라, 결코 작지 않다. 우리 김순옥 권사님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탁 치면서,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에 착 치면서 누구누구야 결코 작지 않다. 시작. 지쳐라, 결코 작지 않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신 인생 절대 작지 않아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계신 인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수가 있는 아이들 인생이 되도록, 저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요, 언제까지 저렇게 있다고 봅니까? 이제는 다 커가지고 어제 밴드로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저 아이들이 이제 크면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이 아이들이 이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